우리 옆에 분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기로 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여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그렇게 복 주시고 그렇게 핸드폰으로 울려가지고 우리를 깨우시고 저게 무슨 소리냐면은 하늘에 복 주신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려는 복을 놓치지 않고 마음에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누렸던 자기가 경험했던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던 복을 나도 너희에게 이 복이 전파되기를 이 복을 너희가 받기를 사도 바울이 부탁하노라 이런 복이 있다라고 소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소개를 시키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복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복인데 사도 바울이 먼저 받았습니다. 누가 그 복을 받겠습니까? 세월을 아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하여 바울은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야 된다. 속사람이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란 바울이 사람을 말할 때 바울이 옛사람, 속사람 그리고 쇠사람 이렇게 세 명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바울이 처음 지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옛사람이 여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즉 이 세상에서 오락을 좋아하고 유행을 좋아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 옛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즐기는 오락과 쾌락과 이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욕을 즐기는 사람,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 남보다 더 뛰어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 더 자고 더 즐기고 더 먹고 마시고 더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모든 욕심과 이를 행하는 사람이 옛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속사람은 이 옛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성령님께 의지를 내어드리는 사람, 그 성령님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싶은 마음, 온유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강건하게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앞서 말씀드린 옛사람과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현재도 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날마다 받는 속사람이고 이 속사람이 자라고 강건해진다는 것은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속사람이 이긴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또 우리의 겉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자기가 저에 관한 기도를 하다가 보았다고 하면서 알려주시는데, 조경도 목사가 이렇게 강아지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어르렁거리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제 그런 후패한 옛사람이 벗겨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사실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제가 조금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남을 인정하려고 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마음과 행실이 많아지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행실이 점점 줄어들거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실되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된다는 것이 속사람이 자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고 있고 우리 속사람이 자라가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거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막연히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소리예요. 성도님 안에는 날마다 옛사람과 속사람이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 싸움에서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난 다음에 뒤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것이 있으니까 너희도 이 은혜를,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바울이 경험한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강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그래서 성도 안에는 날마다 옛사람과 속사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속사람이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성령님의 행하심,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 최근에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쭉 이렇게 살고 또 원하다 보니까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세력인가를 조금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처는 우리의 내면에 깊게 자리 잡아서 자기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이 상처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가 없어요. 이 상처로 반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옛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줘서 우리에게 믿음이 강건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겸손히 자라가고 천국을 침노해가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는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밖에 있는지를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또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실 수 있고, 치유하신 후에 성령님은 좀 더 자유롭게 우리 마음에서 마음껏 성령님이 활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의 그 예배하는 뒤에 천군천사가 보였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분이 그렇게 보여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온전한 자유는 죄가 뿌리 뽑히는 영적 할례를 받아야 하지만은 우리가 강야의 길을 가고 있더라도 성도는 순간순간 날마다 자유,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려야 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은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안전한 믿음의 안전, 신뢰, 주님을 믿는 신뢰를 가져다 줍니다.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이러한 것들이 없는 성도의 심령의 상태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태복음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 육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다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또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은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말씀의 깨달음과 또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겸손을 닮고 싶어하고 사랑을 닮고 싶어하고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가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요, 깨닫는 것과 더불어서 감정적인 생각과 마음의 평강, 이런 것이 감정입니다. 평강, 기쁨, 위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넘치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 달 전에 여기 강계상에서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라고 찬양하면서 감동에 겨워서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정직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고백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하고 지금의 마음의 평강은 또 다릅니다. 제가 성령의 역사가 제 안에서 다르다고요. 이걸 눈치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의 상태가 머물러 있거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상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의 심령을 이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상처를 아주 잘 받도록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상처들을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 자매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남녀 차별을 해서 또 받은 상처들이 있죠. 네, 요즘은 왕따라고 하는 학교에서의 상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연애하다가 실패해서 남자나 여자에게 또 받은 상처들이 있었고 우리에게 모멸감을 심어주고 그 모멸감을 주님 안에서 해소하지 못하면 그것이 쌓여서 내 안에 상처로 깊숙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그런 상처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내와 또 우리 딸과 함께 한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분을 한 6개월 전에도 제가 간 적이 있는데 제 아내 때문에 간 거예요. 그리고 간 김에 저도 이렇게 맥을 이렇게 짚어주는데 저보고는 다 좋은데 간이 조금 좋지 않다고 해서 뭐 우루사에서 나오는 피로회복제 말고 알약 조그만 것을 그것을 드셔보시라고 해서 갔다 와서 그 약을 꾸준하게 좀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이분이 연세가 80이 됐어요. 오랜 경험으로 하고 진맥을 하고 침을 놓는데 그 마음의 자세가 그분이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연세가 들어서 쉬도 돼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이 노하우, 세상에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노하우를 그냥 잘 전해주고 사람들을 낫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진심이 제게 확 전해져 오더라고요. 6개월 전에도 갔어도 그렇고 요번에 가니까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랜 경험으로 진맥을 이렇게 짚어보면은 다 그냥 그 원인을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딱 맞추는 거예요. 저를 막 짚더니 저는 바늘이 끝까지 막 계속 다 올라가는데 짚는 데마다 바늘 끝까지. 그래서 10년이나 젊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같이 간 분들로부터 핀잔을 많이 들었습니다.
젊어서 좋겠네. 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분이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다시도 되는데 그 좋은 걸 가지고 사람들을 낫게 해주려고 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 이제 두 분이 침을 맞고 나왔는데 일단 그분의 말이 원인을 제대로 짚어주는 것 같아서 매우 감사하게 다녀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진맥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난 뒤에 아 그렇구나. 상처 입은 이 치유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그냥 일회용 처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상처받은 심령들, 상처받은 마음들 이것들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받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를 못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잠깐뿐입니다.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처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발견하고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으면 이건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어요. 우리가 먼저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나열하며 오늘도 우리가 회개기도 했잖아요. 죄 용서받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인의 허물과 나를 욕했던 사람, 내게 피해줬던 사람, 내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내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사람은, 이 부모는, 이 형제는, 이 자매는, 내 친구는 절대 용서하지 못해라고 하면은 절대 용서하지 못함에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서 꽉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님의 은혜도, 어떤 주님의 말씀도, 어떤 환경도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게 치료되지 못하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고 계속 정체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용서받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중요한 것은 죄 용서를 우리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이웃을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와서 용서를 청하는 자가 있다면은 70번씩 몇 번이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용서를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용서를 무한대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려면은 여러분 신명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람이 아무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유를 듭니다. 어떤 10,000달란트를 주인에게 임금에게 빚진 자가 있는데 그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를 잡아다가 야 10,000달란트를 갚어라고 하니까 아니 제가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좀 놓아주시면은 제가 갚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임금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노라라고 놓아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길을 나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의 100데나리온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1조라고 한다면은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한 사람을 길 가다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불러다가 옥졸에다 붙여갖고 왜 안 갚느냐라고 하니까 나를 놓아주면 좀 갚겠습니다. 나를 놓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니야 너 나에게 약속을 안 지키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옥졸에다 붙여가지고 옥에다가 가둡니다. 이 소식을 임금이 들었어요. 임금이 들어서 다시 그 사람을 불러옵니다.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갚은 자를 너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옥에 가두는 주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10,000달란트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여러분 하루 종일 살면서 밝은 빛에 말씀에 비추면 여러분 죄를 얼마나 짓고 삽니까? 말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행실로 죄를 짓고 내면으로부터 죄를 짓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주님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웃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그런 곳에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사랑을 그 깊고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복을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과거에나 최근에나 누구를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이 용서해 주지 못한 감정은 우리를 어둡게 하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것만은 안 돼.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대상만 생각하면은 여러분을 속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남녀간의 애정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만 생각하거나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부정적이게 되고 미움이 올라오게 되고 잘 살아 두고 보자 하라고 생각이 가끔 든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 주시기를 팔 벌려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왔다 간들 여러분 주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 성령님과 반드시 만나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의 감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동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용서하지 못함과 우리의 죄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들과 과거에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와 함께 우리의 지은 죄들,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면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반드시 회개의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좋으신 것을 주시려고 양손에 가득 선물을 들고 복 주시려고 지금 들고 계시는데 우리의 심령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 상처 입은 심령에다가는 그것을 주실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떠오르면 또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떠오르면 또 축복해주고 그 사람이 떠오르면 또 용서해주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만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상처가 쌓이고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있었던 사건을 그날 용서해주면 괜찮은데 그 용서해주지 못한 감정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계속 그 생각들이 우리를 떠오르게 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이 떠오를 때 계속 용서해주고 계속 나는 만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합니다. 저를 축복합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심령은 그 마음에 돌멩이들을 이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돌멩이들이 튀어나와갖고 다른 사람을 때려버립니다. 말로 때리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쓴 감정들이 올라오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게 되고 타인을 향한 사랑의 좋은 감정들이 없이 불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므로 나의 양심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옛사람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한 마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함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이 가을 하늘을 바라보아도 저 하늘처럼 맑고 깨끗한 주님의 심령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날씨가 좋네, 하늘이 맑네, 저 구름 좀 봐, 이 정도 이렇게 감성이지만은 주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이 하늘을 도대체 누가 지었단 말인가요?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멋진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늘의 구름을 보면은 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예수님이 눈에 잡힐 듯하며 그리워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절로 넘쳐나기 때문에 그러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다고 17절 이하의 본문이 지금 그 사람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아서 그 사랑이 점점 더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경험하고 체험하면 우리의 감정이 풍성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뿌리가 내리고 있는데 상처들이 있으면 뿌리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들을 다 걷어내고 깨끗한 심령에 이 상처들이 그 사랑의 마음이 뿌리 내려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그 사랑이 뿌리 내려져 가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 사랑의 충만을 너희도 가지기를 원하노라, 이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과 사랑의 은혜를 여러분은 사모가 되지 않으신지요?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 땅에 살면서 죽기 전에 반드시 이 사랑을 나는 경험하고야 말 거야. 그래서 상처 입은 심령들, 상처를 치유받고 나면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받은 이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심령에 담는 것이죠. 사랑의 충만, 은혜의 충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담는 일들을 날마다 해나가는 것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틀리면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감정이 용서 못한 감정이 있으면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용서받고 다시 용서하는 감정으로, 사랑의 감정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성경의 역사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나의 잘못된 지성들을 비우고,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살아가는 방식, 사고방식을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 자신의 고집을 부리고 수용하려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날마다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먼저 내 생각을, 우리의 지성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을 만나러 왔어요. 잠언 8장 17절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그래서 우리를 존귀 여겨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을 느끼게 돼요. 누구 만나면 마음 느끼죠,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마음 느끼죠.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하면 주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우리를 존귀 여겨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마음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이 부탁하신 마음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신 그분의 말을 쉽게 여기고, 잘 들어보세요. 너무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오늘 예배 들었으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주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듣고도 들은 척하고 돌아서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효자고 얼마나 손해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옳은 들음의 성경의 교훈들, 주님의 말씀들을 듣고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을 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와 나의 내면을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되어가는 사람, 속사람이 자라가면서 강건해져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해가는 것은 깨끗한 심령, 상처에서 벗어나서 미워하고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우리의 마음, 더럽고 추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 제가 방으로 예를 칠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러분이 쓰는 방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치우지 않아서 음식 냄새 나고 역겹고 막 그냥 어질러져 있고 썰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먼지가 가득하고 그래서 그 방은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오래 치우지 않아서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방,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방을 깨끗이 치우고 그리고 그 마음의 방에다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온유, 주님의 겸손들을 채우려면은 먼저는 깨끗이 치유해야 돼요. 깨끗이 청소해야 돼요. 그것이 상처들을 치유해야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경험하고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은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 신앙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으로 그 마음의 방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선물들,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방이 소재되었으므로 이제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가장 좋은 사랑, 자비, 긍휼, 이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천국을 소망으로 주시기에 세상에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내 건강이 좀 어려워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반드시 이러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살펴보십시오. 혹시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마음들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고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용서해라, 이해해라, 너가 먼저 손 내밀어 라고 하시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복 주시기 원하셔서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상처의 마음은 주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용서한 마음, 이제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에 주님의 성령님이 하늘의 보화들을 우리의 마음의 방에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방에다가 주님의 뜻을 채우시고 주님을 닮은 사랑, 겸손, 온유, 이러한 보화들로 채워가십시오. 뺏기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주시려고 선물 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계시는데 우리의 상처와 이기심들, 욕심들이 이러한 것을 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자기가 그 보화를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아 속사람이 날마다 자라가고 강해지고 그러한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담아다가 그것이 뿌리가 내려가서 뺏기지 않게 하라. 이것이 영원히 뺏기지 않는 너의 소유들이 되리라. 이것은 깨끗한 심령에 채워질 수가 있단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상처 입은 나의 심령을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찬송하고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하겠습니다.